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과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멘. 10계명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6계명과 7계명 같이 보는데요. 6계명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셨던 5계명부터 우리 이웃의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렇게 쭉 보면 공통적인 게 금지의 명령입니다.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금지하는 명령, 금지의 명령을 이렇게 찬찬히 묵상하며 들여다보면 그 금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지를 하신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명령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하고 보존되어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서로 각자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명령 앞에 엄중히 설 때 서로의 생명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보호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건 그냥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를 그냥 금지한다가 아니라 뒤집어서 우리 각자의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명령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인간의 생명은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하느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마음대로 주장하거나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거나 인간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내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로 세움을 받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형상은 부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깃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존재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멸시하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보호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나를 좋아해 주기 때문에, 나하고 친하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 더 관심이 있고 더 아껴지고 더 좋아하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대상들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을 좀 같이 보시죠.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6쪽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이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구약의 계명들을 그 의미를 예수님은 확장시키십니다. 더 깊은 차원까지 또 아니면 더 넓은 개념까지 그 의미들을 확장을 시키시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 21절, 2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랬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 이것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21절과 22절을 연결을 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살인의 개념의 확장된 개념은 22절도 살인의 넓은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어떤 게 살인이냐?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요. 나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적도 없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이 살인하지 말라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할 자리는 어디까지냐면 마음의 문제까지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 태도의 문제, 여기까지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자리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살인의 범주까지 확대되느냐? 살인의 범주로 확대될 수 있느냐? 하나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사람에 대해서 분노로 대하는 것, 이게 살인의 범주에 들어간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생명을 손상시키고 그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범주에, 그 삶을 상하게 하는 범주에 뭐가 들어가느냐? 분노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상대방만 아니라 이것은 나를 상하게도 합니다. 사실 살인이라는 것은요, 상대방만 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까지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도, 이 마음의 부분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나도 상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생명을 손상시키느냐? 생명의 누림,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을 손상시키게 되느냐? 분노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상하게 한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 라가라 한다 그래요. 라가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는 머리가 텅 빈 자, 뭐 이런 의미랍니다. 우리 그런 속된 말로 그런 표현, 에이 고리 빈 놈, 뭐 이런 거 말하자면 우리 지금 말로 표현한다면 그런 겁니다. 에이 머저리. 뒤에는 보면 미련한 자라. 이 라가를 다시 한 번 더 표현하는 것 같아요. 미련한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사람에 대한 멸시입니다. 존중이 여기지 않는 마음, 상대방에 대해서 멸시하고 깔보고 깎아내리고 흠을 내고 상하게 하는, 멸시하는 것, 이것이 생명을 손상시킨답니다. 살인의 넓은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를 가진 존재인데 그 가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은. 그래서 그 인생, 그 삶이 생명을 누려야 할 삶이 생명의 부요함으로 살아가야 할 삶을, 그 생명의 모습들을 깎아내리고 손상시키고 죽여버리는 것이 된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좀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요. 한 군데를 더 보시죠. 요한 1서 3장 같이 보시죠.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말씀.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의 이 교훈을 사도 요한은 다시 정리를 하는데 미움이라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살인의 확대된 범주는 미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13절, 14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사랑하며 산다. 생명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은 예수님이라는 동일한 본질, 동일 본질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사랑이라는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자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랑을 가진 자가 참된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미움을 품고 있는 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움을 품고 내가 풀지 않는 것은, 원망을 풀지 못하고 미움을 풀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고 이 미움을 내가 잔뜩 품고 있는 그 삶은 자신의 생명을 손상시키고요, 자기가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을 그 생명 누림을 상하게 하고 해치는, 예수의 생명이 풍성히 누려져야 하는데 이 품고 있는 미움 때문에 그 생명의 누림이 방해받는다는 겁니다. 육체로, 실제로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죽임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예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생명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것이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6번째 계명 앞에서 우리가 좀 보셔야 할 자리요, 인간의 생명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었고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진정한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참된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됨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까지를 본다면 노함을 품고 있고 상대방에 대해,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멸시하는 마음들을 품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의 고백으로는 미움을 품고 있는 이들은 이 생명을 자신이 누릴 수가 없고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요, 이걸 풀어가는 과정이 진정한 생명으로 살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속 이 싸움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설 때까지 우리는 아마 이 싸움들을 계속 해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노를 일으키는 여러 상황들 속에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노를 풀어가는 것이 생명을 세우고 생명을 누리는 길이라 말합니다. 멸시를 버리는, 어떤 때는 그런 마음들 드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내 기준과 맞지 않는, 내 기준의 가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멸시의 마음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멸시의 가치를 상하게 하는, 인간의 가치를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이 멸시의 마음들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으로 인한 생명의 누림이 우리 안에 더 풍성히, 더 부요하게 누려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째 계명이요, 간음하지 말라 말합니다. 앞에 금지의 명령은 보호를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7번째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담고 있는 보호는 결혼과 혼인의 관계와 가정에 대한 보호를 담고 있습니다. 결혼을 보호하고, 결혼 관계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기능이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을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성이라는 것,
성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연합, 몸의 결합의 가장 깊은 차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성적인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은 반드시 예외 없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보장받게 됩니다. 결혼이라는 관계의 울타리 안에서만 이 성은 만족함을 누리고 서로에게 만족을 주는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버린 성은 파멸을 가져온다. 깨어짐과 손상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선 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선 성의 사용, 몸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결혼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남의 결혼을 깨는 게 아니라 나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다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성이라는 관계는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분명히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깊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아까 이야기했죠.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내 결혼할 때 상 만나기 전에 있었던 경험들 어떻게 그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의 결혼에 깊은 연합을 이루는 방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 되고 진짜 깊은 연합들을 이루는 방해로 작용합니다. 난 사랑하는데요. 결혼할 텐데요. 결혼할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서로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성이라는 것, 이 부분도, 간음이라는 이 부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미를 확장하십니다. 마태복음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앞에 보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27절, 28절 말씀.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보면 6계명도 그렇고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도 그렇고요. 간음하지 말라의 계명도 그렇고 예수님은 어디로 확장을 시키시느냐, 어디까지를 보시느냐면 마음의 문제까지로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인간의 행동의 뿌리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제가 설교 지지난주인가요?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것 같은데 행함의 뿌리, 마음의 저기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나요? 행함의 뿌리가 어디냐면 마음에서부터라는 겁니다. 마음의 뿌리가 결국은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행함을 좌우하는 그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맺히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그 행함의 결실들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마음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마음이 근원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행함이 나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순결의 손상이 이미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그것들이 품어질 때마다 결혼의 관계가, 가정의 관계가 손상을 입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혼과 가정 지켜져야 합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제도들, 인간의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공동체와 관계에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과 교회,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 인간의 제도입니다. 이 결혼,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 결혼과 가정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해야 지켜지느냐 하면 순결함으로 지켜집니다.
어떻게 하면 손상되느냐 하면 순결이 깨어지거나 순결이 손상을 입으면 손상되고 깨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결의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는, 몸의 순결과 예수님은 마음의 순결까지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순결함이 가정을 지켜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에서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우리 부부의 관계가 좀 더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제가 창세기 2장 24절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결혼을 한 몸이 되는 것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몸의 연합, 이 몸에 대한 것들을 좀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육체, 몸, 이것은 왠지 이 헬라적 사고가 좀 강한 것인지, 헬라적 사고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고, 육적인 것, 육체의 부분들, 물질의 부분들은 이 덜 가치 있는 것, 이런 가치가 별로 없는 것, 이런 차원들의 가치가, 헬라적 가치가 좀 있는데 우리도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연합, 영적인 깊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차원 있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처럼 여겨지고, 몸의 연합, 몸의 결합 이러면 좀 하등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느냐면 하나님이 결혼을 영적인 연합이라 이렇게 말하시지 않고 한 몸이 되는 것, 한 영이 되는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한 몸이 되는 것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사실 영적인 연합은 결혼의 관계와 별개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영적인 하나됨,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의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이 몸의 연합, 몸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결혼 말고는 어느 곳에서도 없는 겁니다. 해당될 수 없고 허락하지 않는 것이 한 몸됨, 몸의 연합, 몸의 결합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몸의 친밀함이라는 겁니다. 결혼 관계로, 우리 부부의 관계로 오랜 시간들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이 부분들을 무시하거나 등한히 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손을 같이 꼭 좀 잡아주는 것이라든지, 싸우고 나면 좀 손 좀 잡아주십시오. 저희 신혼 때 저희가 약속을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전에 손 붙잡고 기도하고 잔다. 그게 저하고 아내하고 약속이었어요. 아이들이 좀 크기 전까지는 그게 계속 좀 지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혼 때 정말 많이 싸웠어요. 우리가 안 맞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친구로 우리 3년 있었나? 친구로 지나다가 연애해가지고 3년 연애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아마 한 6년 7년 알고 지내고 결혼을 했는데 다 안다고 생각했죠.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맨날 청년들한테 그 이야기를, 연애는 이벤트고 결혼은 현실이다. 청년들 다 일단 맨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이 현실이에요. 삶의 가치도 다르고 대화의 방법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고 다 다르고, 이건 누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특히. 그런데 그때 정말 지켜갔던 원칙이 이겁니다. 손 붙들고 기도한다. 치열하게 둘이서 싸워놓고 막 이렇게 싸워놓고는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 정말 어색합니다. 뻘쭘하고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걸 경험합니다. 둘이서 붙들고 기도하는데 서로 억울해서 어떤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와요. 씩씩대다가 꺽꺽대다가 억울해서 울다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풀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풀어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몸의 접촉, 몸의 함께함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꼭 한번 좀 안아주십시오. 우리 부부들은 누가 에이 미쳤어? 이러면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된대. 그러고 꼭 좀 안아주시고 손 꼭 붙잡아주시고 우리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의 친밀함, 부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관계를 통해 깊은 연합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을 열어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너무 애석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니네 부부는 왜 그렇게 서먹하게 살았냐,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부부로 사는 동안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몸의 연합, 한몸됨이라는 이 연합을 정말 귀하게, 부부의 이 한몸됨의 친밀함들이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으로 순결을 지켜야 돼, 누구에 대해서 음욕을 품지 않아야 돼, 간음하지 말아야 돼, 이것만 하지 말아야 돼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내 아내를 정말로, 내 남편을 사랑하고 친밀히 여기고 그 매력을 마음껏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그 삶이 부부 안에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이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건 부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원리들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친밀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연합들을 경험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어떻게 보호해가야 하는지 우리가 보고 누리고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의 자리, 가정의 자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 보호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순결이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순결은 또 더 나아가면요, 부부의 친밀함이 이 순결을 보장하고 더 힘있게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형태로 몸은 내가 순결을 지켜갈지 모르지만 마음의 순결은 순간순간 미혹과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멋진 남자 보면 음욕까지는 아니라도 남편하고 비교할 수 있고요, 예쁜 여배우들 보면 아내의 몸매와 비교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보장되고 보호될 수 있느냐, 부부의 친밀함이 오히려 더 이것들을 막아주고 순결을 지켜가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래서 더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더 힘이 되고 풍요함이 되는 그러한 가정들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보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까지 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노를 풀어가는 것, 미움을 풀어가는 것, 사람을 멸시하는, 지체들을 멸시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생명의 누림과 생명의 보호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가정과 결혼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순결을 통해, 특히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부부 간의 친밀함과 이것들을 통해 순결함이 더 힘이 써지고 가정이 보호되고 가정이 힘있게 하나님의 뜻과 아름다운 연합들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들로 우리 모두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의 누림과 생명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풀지 않는 노가 있는가요? 내가 풀지 않는 미움이 있습니까? 내가 혹시 멸시함, 사람에 대한 멸시 때문에 이 생명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나도 그 생명 누림이 방해받는 그러한 자리는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같이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들 마음껏 좀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들 부부의 관계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이 결혼과 가정은 순결로 지켜진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순결까지, 특별히 부부로 사는 이들은 우리 배우자들 좀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의 몸의 친밀함, 우리의 마음의 친밀함, 이 친밀함이 날마다 더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 쌓여지는 은혜들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순결함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행복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정과 또 자녀들의 가정과 우리 가족들 축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이 생명의 가치, 생명의 소중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볼 수 있는 그 생명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와 마음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노함으로 하나님 이 노를 풀지 않음으로, 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멸시함으로 하나님 미움을 풀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생명을 손상되게 하고 생명의 누림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 없도록 우리들을 도우시며 날마다 새롭게 예수의 생명의 기품들을 우리 마음껏 누리며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 생명의 부요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지체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관계, 하나님 가정의 모든 모습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의 원칙대로 순결이라는 아름다운 틀을 통해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의 관계마다 서로를 향해 기뻐하고 서로의 몸의 연합, 마음의 연합, 깊은 연합들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부부의 관계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자녀들의 가정들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더 순결하고 날마다 더 아름답고 날마다 더 풍성하고 부요한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하는 명령 앞에 하나님 더욱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보호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부유함들 누려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노함을 품거나 멸시를 품거나 미움을 품고서 하나님의 생명 누림이 방해되지 않도록, 또 서로를 향한 이 생명의 손상들을 가져오지 않도록 우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통로를 통해 마음껏 예수의 생명 함께 누려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결혼관계의 모든 우리 부부의 관계들 주님 복되게 하시고 서로 한몸됨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려가는 귀한 가정들, 귀한 부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부로 살아가는 연수가 길어질수록 이 몸의 친밀함, 마음의 친밀함, 영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이 감사와 기쁨의 이 즐거움이 날마다 더하여져가는 복된 부부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들 하나님 아름답게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결로 보호받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